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라는 그런 설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씀으로 운을 뗍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1, 2절에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2절 3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는 뜻이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 민족을 조성하셔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을 비롯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칠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고 또한 영생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인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그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는 그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어떤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자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다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선한 뜻을 가지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베푸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 복되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미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일환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주할 그 땅을 주시고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그 소망, 그 천상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것을 우리도 함께 붙들며 이 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에게 공허한 말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참 크다라는 것을 두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 보면 나아가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나아갈세, 나아갔으며,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를 이제 벗어나서 떠나서 어디론가로 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이유가 있어야 어떤 곳으로 갈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떠날 이유가 없으면 어디론가 갈 이유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 고향의 이 집은 익숙하고 또 든든하여서 안정된 삶의 터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조상들의 유업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생소함을 겪는 것이고, 불안정을 겪는 것이고, 위험을 맞닥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또한 수고가 이제 따라오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가 참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그 복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유업으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우선 출발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 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일반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면, 그렇게 안정되고 또 그렇게 든든한 그 집을 떠나려면 최소한 그거에 상응하거나, 아니 그것을 능가할 만한, 신뢰할 만하고 또한 든든함이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그것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나를 믿고 와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믿음이 아니라면 조금 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마음껏 한번 펼쳐보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보다 내가 더 성공해 보려고 거기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실 숭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삶, 그것은 내가 사는 일상입니다. 특별한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삶은 꼭 지상에서 어떤 유익이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당신은 왜 굳이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답변이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삽니다. 이걸로 답변이 충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이런 경우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당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제가 어떠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공경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답변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답변을 갖겠지요. 제가 제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모십니다. 또는 공경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그걸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생명의 관계,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십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선물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것으로 귀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도 가지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숭고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부르시어 그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재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 복 가운데 들어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이익으로 저희가 하나님 따라가는 이 복을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풍성한 그 관계 가운데로 이 말씀 가운데 누리며 저희들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더 충만하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큰 역사들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